4월의 마지막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봄바람이 참 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불고 있고 이게 녹색바람인가요? 무슨 바람인가요? 봄이 되면은 여지없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또 주위가 참으로 또 어수선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바람 때문에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바이러스가 이 봄바람에 공포를 날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 4월 마지막 주간, 마지막 주일,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또한 가져보기도 합니다. 환절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명을 잃는 경우를 봅니다. 이 한여름 때한볕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죽진 않는데 언제 사망률이 가장 그렇게 높은가? 계절이 바뀔 때쯤 돼서 바뀌는 시즌쯤 돼서 사람들이 많이 천국에도 가기도 하고 또 지옥에 가기도 하고 그렇죠? 어제는 제가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노회석이라서 모든 회원들에게 문자라도 알려야 하고 또 예배 순서도 제가 정해야 하고 또 다른 진행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쁜 그런 한 주간 또 어제 주말을 보냈습니다. 여러 문자를 그렇게 회원들에게 보내다 보니까 오늘 문자가 막혔어요. 오늘 문자를 보내려고 하니까 제 휴대폰을 문자를 더 이상 제가 못 쓰도록 그렇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에 휴대폰으로 예배 문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착한 줄 압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죽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장례식장 풍경은 참 뭐라고 말할까? 돌아가신 그 권사님은 94세를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이 목사님 이 가족 중에는 그 형제들 중에는 믿지 않는 형제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또 그 집안이 목사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에 의해서. 이 목사님은 어제 보이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했더니 병원에 입원 중이래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장례식장도 못 왔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몸이 아파서 그랬을까 아니면 형제들이 너무나도 완강하게 믿지 않는 형제들이 완강하게 고집을 해서 이 목사님이 속이 상해서 아예 병원 가서 들어누웠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참 우리가 이 세상의 갈림길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형제들 자녀들 가운데도 이렇게 믿고 믿지 않는 일로 인해 가지고 권사 되신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셔서 94세까지 사신 그런 권사님의 장례식에 참 온전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는 게 또한 안타깝고 어찌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웃 구원보다는 내 가정의 내 형제들의 구원이 사실은 먼저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를 해도 가장 먼저 전도의 대상이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순서가
내 가족 같은,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어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그 형제들이 온전히 믿지 않고 서로 불신하고 불신자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서로 알력이 생겨서 온전한 기독교의 장면을 치르지 못하는 걸 보고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고 또 마음이 무거웠음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네게서 배웠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시간도 귀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 우리 한국인들은요, 이 세계에서 이 교육열이 가장 높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그 국민성이 이렇게 교육열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이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국가 경쟁력입니다.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여인들의 치맛바람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문맹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도요, 그 나라 국민들이 글씨를 읽고 쓸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문맹률이 세계의 어떤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씨를 알고 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효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온 효과입니다. 교회는 나오긴 나왔는데 글씨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 해 다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몰랐던 글씨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문맹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글씨를 익히고 배우고 쓰고 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함을 갖다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또 어떤 우리가 분야를 배우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는 이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세계 곳곳에 그 유학생들이 아니 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석박사 학위를 받아갖고 고국으로 돌아오면 적어도 수년 전에는 대학 교수 자리 하나, 어느 기관에 연구원 자리 하나는 나왔는데 지금은 외국의 유수 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도 어느 반반한 교수 자리 하나, 연구원 자리 하나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배우는데 열정을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유학을 가서 외국의 유수한 그런 학교에서 그렇게 학위를 받아갖고 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그렇게 석박사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취직할 곳이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시청에 청소하는 청소과 거기서 사람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서울대학교 학력을 가지고 청소하는 그런 청소과에 지원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실질적인 이야기라고 봐야 돼요. 참 이만큼 여러분 세상에는 이제 직업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로봇이나
컴퓨터나 다른 그런 기계들이 대신하기 때문에 점점점 사람이 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모르긴 몰라도 청소하는 일들도 이제 사람이 인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계, 로봇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청소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대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사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으로 지식은 높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의 수준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이 거의 AI 수준에 입각한 AI 수준에 육박하는 지식이 사실은 넘치고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이 손안에 든 이 작은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이버나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에 대한 궁금증을 써서 그것을 검색을 하다 보면 여지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 쭉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참 쉽지 않다고요. 그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을 아이들이 휴대폰으로다가 검색 엔진에다가 그 내용을 써서 딱 치면은 그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한 내용보다도 훨씬 더 아주 정확하고 아주 긴 문장으로 지식백과가 쫙 그것을 알려주니까 교수나 선생이나 그 직업이 사실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레포트를 하나 쓰기 위해서 이제 대학에 가면은 보통 한 8과목에서 10과목 선택 과목까지 이렇게 합니다만 과목마다 전부 다 레포트가 있어요. 한 학기에 레포트 2개 정도 내야 됩니다. 한 과목에. 그리고 중간고사 치리죠. 기말고사 치리죠. 그거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A+부터 시작해서 D-까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도서관에 가가지고 먼저 그 책을 빌려가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레포트를 썼어요. 학교 도서관에 없으면 일반 도서관에 가고 그것도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면 자기한테 그 책이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포트를 써내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도서관 갈 필요 없어요. 그 옛날에 국회 도서관 온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국회에 있는 도서관의 도서를 열람한 적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런 검색 엔진에다가 내가 원하고 싶은 지식을 원하고 싶은 정보를 쳐서 넣기만 하면 그냥 쫙 쏟아지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앉아서 레포트 하나 작성하는 거 시간중 먹기 시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은행 업무, 온라인 강의 등등 말할 수 없는 그런 편리성을 갖춘 손안의 기계는 이젠 우리 생활 수준의 상상을 뛰어넘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기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디 가서 뭘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까지 비하해서 부르는 분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요.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비게이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즘 내비 없으면 여러분 어디 못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시골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내비 켜고 갑니다. 내비 없으면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배우라는 여러분 하루에 성경 몇 장이 있습니까?
몇 장이에요? 몇 장 드리겠습니다. 5장. 또 어떤? 또 나머지 분들은 뭐 별로 안 읽는 거예요? 읽으세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요. 여기에 우리가 우리 신앙인의 생활의 답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문제의 답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아는 만큼 힘이 돼요. 아는 만큼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겠지. 그저 뭐 예전 과거처럼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알아야 믿지. 아는 만큼 이 아는 것을 우리 모든 삶에 적용하게 되면 많은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지식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합니다. 예전에는 시골 풍경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전답을 팔았습니다. 또 전답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길리우던 소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대학 등록금을 그렇게 전답을 팔아서 그렇게 자식을 공부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마을에 한두 명씩은 서울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전답을 팔 만큼 자녀 교육에 대한 요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전답을 팔아서 자식을 공부시킬 만큼 그렇게 자식에 대한 그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 대단하다고 봐야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것은 이 국민의식 수준이, 이 교육 수준이 높은 것도 사실 하나의 일조의 방법이었다고 우리가 봅니다. 소위 개천에서 뭐 난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천에서는 절대 뭐가 날 수 없고 미꾸라지 한 마리로 한 마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이 사회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다 이 상분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세상이 그만큼 변했다는 겁니다. 소위 금수저 가정에서 스카이 대학을 갑니다. 가난한 집 자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의 신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강남의 아이들이 거의 다 스카이 대학을 가잖아요. 이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머리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가외를 1개, 2개, 3개 개인 교사들을 막 붙여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니까 공부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흙수저 가정의 아이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들만큼 그들이 투자하는 만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얼마 전에 정부의 그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동현 씨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여기서는 무국 출신입니다. 이 양반이 어려서 그 아버지는 너무 시골 생활이 가난해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서울 가서 굴러먹고 살자 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서울로 이주를 해서 판자촌에서 하루하루를 노동을 하면서 자식을 가르치고 살았습니다.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특별히 우리 충북 출신이라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닌데
머리가 썩 좋았고 공부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 형편상 그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실업계 고등학교인 설림상고를 그렇게 입학을 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은행을 다녔다고 하죠. 다니면서 틈틈이 야간대학을 다녀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가 나중에 경제기획부에 그렇게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결국은 경제부총리까지 되는 이 기획부에서는 가장 높은 경제기획부 장관보다도 높은 경제기획부 부총리, 총리까지 했으니까 이 기획부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랐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찌 보면 인생의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배우고자 했던 학구열, 그 가난을 벗어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남 잠잘 때 잠자지 아니하고 직장 다니면서 그 야간 대학 다니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심령으로 그렇게 생활이 고단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제 관료로, 정부 관료로 경제부총리까지 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생 역전 드라마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세상 지식과 세상 학문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뭔가가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가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말씀을 열심히 배울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어도 달라지지는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압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배운 일에 대해서 거하라는 얘기죠.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면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얘야 하고 꽉 하고 천둥벼락 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말씀을 하시면은 기도하다 말고 깜짝 놀라가고 뒤로 나자빠져갖고 심장마비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안 쓰시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어떤 주교가 늘 하나님 그 성당에 나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하고 늘 그것이 일생생활이 된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아니하시든지 이 주교는 늘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서 이 주교가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오늘 갑자기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주교가 기도하다 말고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네가 맨날 찾던 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주교가 그만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까무러쳐서 기절을 했던 거예요. 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충격, 그 쇼크에 그만 심장이 멎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해도 이것을 말씀으로 들려주셔도 고민이고 안 들려주셔도 고민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 하나님은 이런 방법도 쓰시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증거해 주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이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 우리 마음은 그렇게 들더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를 제자 삼아서 가르치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걸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우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한 일들에 우리가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확신한 일에 거하면 절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요동치느냐 아니 치느냐라는 것만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막 요동치느냐 아니 치느냐 그것만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요동치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루에도 12번씩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게 되니까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보면 알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 예수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책을 별로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책 몇 권 정도 읽습니까? 그럼 다시 내가 여러분들을 볼게요. 그러면 1년에 책 몇 권 정도 읽습니까? 6권? 5권? 4권? 전혀 안 읽어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다른 책 안 읽더라도 성경만큼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필독하십시오. 필독. 독서가 아니에요. 필독. 필히 독서해야 된다. 여기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 강단에서 열을 내서 목청 터지라고 열을 눌려서 여러분들에게 외쳐도 듣고 나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양식에 차곡차곡 쌓여져요. 일본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따라잡으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딴 분야는 과학적인 산업적인 분야는 일본은 앞선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몇 가지지 100몇 가지가 아직도 뒤진대요. 일본에 비해서. 일본 사람들이 기초과학이 튼튼하고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책을 많이 읽는 그런 백성, 나라, 국민들이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지 않겠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양서나 소설이나 에세이나 시나 그런 책을 대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십시오. 성경에 우리 모든 인생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네게서 배우고 네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얼마 전에 TV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대충 내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됐는데 이 스카이 캐슬의 결말은 성적보다 자신의 가치관을 더 중요시하는 모습으로 막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이를 박탈을 합니다. 공부만을 위해서 너무 박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공부를 따라 하다가 나중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그렇게 빠져버려요. 그리고 인류 대학 가는 길을 망쳤습니다. 스카이 대학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방송의 결말은 뭡니까? 스카이 대학 가는 것보다 그 아이의 가치관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막이 내리는 거죠. 꼭 다행스러운 내용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의 최고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최고가 되어야지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만이 그 선수의 가치를 알아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잘못된 그런 성적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생명을 스스로 정리하는 일들도 가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카이 대학이 아니면 안 된다는 발상은 우리가 버려야지만이 행복합니다. 꼭 스카이 대학만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있던 시골에 한 아이가 먼저 시골 고등학교니까 영동군에서도 음내가 있는 영동고등학교에는 거기서도 서울대학교를 또 몇 명씩 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진짜 실력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읍내가 아니라 면내에 있는 그런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가서 공부를 하니까 거기서 1등을 하면 1등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간 아이가 있었는데 결국은 서울대학교를 가긴 갔는데 공부를 못하러 가는 거예요. 시골 고등학교, 시골에서도 삼류 인문계 고등학교, 거기서 1등급을 맞아서 갔는데 1등을 해서 전교 1등을 해서 갔는데 그 학교 1등하고 강남의 유명한 고등학교 1등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틀립니다.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자꾸 밀리니까 이 아이가 결국은 휴학을 하고 공부를 멈추더라. 우리가 수년 전에 잘 아는 대강고등학교, 이게 미션스쿨입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이제 미션스쿨이니까 이제 아침에 공부하기 전에 이제 체플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체플이 어떤 K라는 그 학생이 싫어가지고 교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체플 이거 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시위를 했어요. 이게 전국에 알려지고 교육계에 알려지고 다 알려져가지고 너무나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수시에 집어넣었는데 뭐 실력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여론에 의해서 이 아이가 법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이 아이가 결국은 그 공부 때문에 실력이 안 되니까 휴학을 해버리고 더 이상 공부를 못하더라. 그리고 이 아이가 영화 감독이 됐다.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어떤 이 사람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나이가 지금 30살이 넘었더라. 영화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또 이 아이가 군대 없애달라고 알몸으로
군대 없애달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 없애달라고 알몸으로 피켓을 들고 또 그렇게 피켓 시위를 했던 경력이 있더라고요. 참 이런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참 한 인생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미션 스쿨이 그렇게 싫으면 그 미션 스쿨 가지 말고 다른 일반 학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입학을 했다라면 그 학생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 같은 데는 여러분 일제고사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쫙 뽑고 나중에 실업계, 공업계를 다 뽑아요.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를 그렇게 그 미션 스쿨로 배치가 됐다면 다른 학교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그 체풀이 싫다고 체풀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시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부모들은 과도한 욕심이 이 시대의 부모들의 과도한 욕심이 자식들의 장래를 망쳐놓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스카이가 대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에서 배웠느냐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꼭 스카이만이 우리 인생의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내 적성에 맞는 학교를 가고 저는 같은 값이라면 미션 스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공부, 미션 스쿨 학교를 다녔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때는 미션 스쿨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청주 지역은 미션 스쿨이 어디입니까? 일신여고죠. 일신여고가 미션 스쿨. 그리고 세관고등학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고가 미션 스쿨. 그런데 우리가 스카이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누구에게서.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직접 대한 적은 없지만은 주님의 사상을 그가 배웠습니다. 또 바울에 의해서 누가 배웠습니까? 초대교부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초대 교부가 바울에 의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쭉 중세 시대로 내려가다가 이 교훈을 누가 배웠습니까? 존 칼빈이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계보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라는 이 계보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많은 스승이 있다고 하지만은 아비 되는 만큼의 스승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1만 스승이 있다고 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담임 선생을 잘못 만났습니다. 여기서 다 아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담임 선생을 잘못 만나가지고 하마터면 인생을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 중3 때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이름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는 이 선생님을 찾았는데 이 선생님은 제가 찾을 쯤 돼서 찾지 못하고 이 선생님은 불의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만 제가 듣고 다시는 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2학년 때 담임 선생을 잘못 만나가지고 참 불행한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3학년 때 만났던 담임 선생님은 너무너무 좋고 내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고 공부해라 너 그래도 고등학교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저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또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주신 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다시 제가 공부를 시작을 했고 열심히 공부를 사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뉘에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영원한 스승이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가 된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뉘에게서 배우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저는 가끔 참 떨리고 또 참 부담이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우리가 평생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바르게 옳게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을 준비를 하더라도 제가 시간을 사실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하잘 것 없이 설교 말씀 전하는 것 같지만은 저변에 이것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말씀 중에서도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뭐예요? 겉은 진짜 똑같아요. 처음은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딱 되면 이 꼬리가 이 끝단자 아닙니까? 이단, 끝단자. 꼬리가 휙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것까지 확 달라져서 전혀 아닌 잘못된 사상이 주입되게 되면 바로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귀신천지가 처음부터 이단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유재열의 장막성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유재열이가 누구예요? 유재열이가 싸이 장인이 아닙니까? 싸이 잘 알죠? 싸이 장인이 유재열인데 유재열이의 장인이 또 오늘날 이 귀신천지들의 그러한 교리들을 발생시킨 그러한 이단 교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잘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특출해볼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잘못된 사상으로 흐른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부교회 박태선 장로도 마찬가지죠. 그가 얼마나 신실한 장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또 귀신 쫓고 또 병 고치는 은사 주니까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냐? 자기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 뭐 자기가 자칭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교만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를 쳐서 이 세상에 없게 하니까 이 전두관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신앙준 물건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이단들이 만들어낸 물건이에요. 요즘 이단들도 물건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성경 보러 공부하라고 가자라고 꼬드기면 절대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하는 분이 어느 교단 목사님이냐, 또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 그리고 어느 교회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가셔야 합니다.
출처도 분불명한 그런 사람을 아무나 따라가면 우리 영혼이 망가집니다. 우리 영혼이 망가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망가진 영혼에게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잘못 배우면요, 잘못 배우면 배우게 되면 결론도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이단 사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서 이상한 말만 하고 우리 정통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상한 말을 하니까 야, 이게 진짜인가 보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평생 내가 말씀을 들어도 이런 말씀 안 했는데 여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 안 해? 웬걸?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신기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독초입니다. 사실. 정통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절대적으로 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칠 것인가? 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중국의 노나라 시대 때 사람 맹자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 맹자를 위해서 3번 거처를 옮겼다고 하잖아요. 이사를 갔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맹모 삼천치교라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갔다 오세요.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로 아메리카로 이렇게 이주하면서 그렇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알아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농사를 짓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많은 교파의 선교사들이 했던 일이 학교를 짓어요. 당시 연희전문학교라고 했습니다. 연희전문학교가 지금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에요. 연세대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학으로서 이 돈벌이 하느라고 많은 학과들 그냥 막 그렇게 만들어가가지고 이제 연세대학교는 미션 스쿨이라는 그러한 조그만치의 모습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미션 스쿨이라는 모습은 사라졌고 안산에 가면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안산 동산교회의 김 무슨 줄인데 이름도 까먹었습니다. 그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안산 동산고등학교 특목고입니다. 이 학교 나온 아이들이 여러분 외국의 유수대학도 많이 가고요. 우리나라 국내 유명 대학도 많이 가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 미션 스쿨인 이 특목고를 폐교시킨다고 하잖아요. 없애고 일반고로 다 전환시키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남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션 스쿨입니다. 이 학교가 유명하진 않지만 아주 아이들이 참으로 믿음만요 잘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스카이 대학은 아닙니다만 포항에 있던가요? 울산에 있던가요? 한동대학교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한동대학교가 미션 스쿨입니다. 처음에는 이 학교가 유명하진 않았는데 이 초대 총장인 김 무슨 박사 이 양반이 미국에서 그렇게 나사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초대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는데 이분이 아주 철저한 크리스찬, 그래서 이 학교가 완전히 크리스찬 학교로서의 아주 탈바꿈을 했고 이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한동대학교를 나온 이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나가가지고 큰 그런 세계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학생들, 이 졸업생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게 된 겁니다. 이 한동대학교, 그래서 이 한국의 스카이대학보다도 이 한동대학교를 어느 면에서 더 알아주는 학교가 됐어요. 이 기초가 어디서 왔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들이 하루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체포를 드립니다. 모든 학생들, 교수들, 교사들, 그 교직원들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 수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이, 이 학생들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대강고등학교 같은 그런 K군, 지금 나이가 30살까지 먹었는데 공부 안 하고 피켓 들고 예배 없애달라고, 예배 없애달라고. 이게 습관적인 것 같아요. 또 이 사람이 또 뭐 나이 좀 들어가지고 피켓 들고 알몸으로 피켓 들고 우리나라 군대 없애달라고. 이게 피켓이라.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세워질 때, 이 한동대학교 학생들, 거창에 거창고 같은 학생들, 안산의 안산동산고등학교와 같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참 사회에 나가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조국의 교회의 희망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진리에서 떠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지 않냐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5년 정도 있으니까 이제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떠나서 또 한번 다른 곳에 가서 목회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충남에 있는 어디 고보교회에 제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마지막 이사 날짜 받고 그 장로님이 4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언제 날짜 잡습니다. 날짜까지 잡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제가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해군사관학교 나오고 해군 대위에 편하십니다. 아주 깐깐하신 분이. 그러면서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부임해 오시면 저희를 절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합니다. 목사님은 그저 전도를 하시고 새벽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냥 그러면 됩니다. 절대 우리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참 그걸 말이냐고 하냐고, 그걸 말이냐고. 막 거기서 대판 싸웠어요. 저녁 먹다 말고. 그때는 전어철이었어요. 전어가 잡혀가지고 전어구이가 올라왔고요. 그 식당에 아주 전어가 유명하다는, 전어구이가 유명하다는 그런 집이었는데 제가 전어를 한 젓갈 끼다 말고 맛도 못 보고 대판 싸우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제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집사람한테 여보 나 그게 안 가기로 했어. 왜? 가니까 내가 갈 것은 아닌 것 같아. 안 가길 잘했지?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몇 년이 못 가서 계속 교육자가 바뀌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제가 안 가길 잘했다. 거기 안 갔으니까 또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참 세월이 많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안타까워. 코로나 끝나면 이제 우리가 열애 없이 다 나가서 보험도 좀 전하고.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 15분밖에 안 된다면 또 어떻게 해요? 양재기에 두드려가지고 좀 이렇게 늘리기라도 하지.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벌리면 큰 것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입을 안 벌리기 때문에 우리가 입 벌리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전어도 넣어주시고 여러분 뭐요 맛있는 것도 많이 넣어주시는데 입을 안 벌리니까 안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마냥 복음 전하다가 또 싸우지 마시고 저는 그때만 해도 뭐 혈기방정했잖아요. 혈기방정해가지고 장로로 돼가지고 그때고 소리 그게 할 소리냐고 막 내가 막 기대했어 막 깠어 눈이 땡 그러졌어요. 대부분 장로님이 눈이 땡 그러져가지고 그때는 장로님 네 분이 똑같이 자기네 편을 들더라고. 내 편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야. 내가 거기서 두 분 정도 두 분 정도만 내 편을 들어줬어도 내가 다 일들을 추스리고 그 교회에 부임했을 거야. 그런데 네 분이 똑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가 그때 당시 읍내교회인데 한 180명, 200명 가까이 모인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짜놨어요. 제가 미리 사전 답사단 교회를 가보고 교회가 대지가 한 1000평이 넘는데 교회 내에 이렇게 아름드리 소나무가 꽉 찼어요. 야, 그거 한 그루만 팔아도 수천만 원. 한 그루당 뭐 가격이 몇 천만 원 이상 가겠더라고요. 그렇게 넓은 교회 대지에 그 소나무가 가득 찼던 교회예요. 그랬던 교회인데 저도 사실은 탐이 났어요. 제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었는데 그거 한마디에 제가 마음이 싹 돌아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말씀에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언제나 제 귀에 맴도는 그 한마디는 내가 네게서 배웠느냐. 저는 청신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청신에서 세계적인 그런 학계를 가진 교수님들로부터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뭐 공부를 썩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런 교수님들부터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3000명의 신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은 못했어요. 1학년 1000명, 2학년 1000명, 3학년 1000명. 각 학기마다, 학년마다 외국인들, 유학생들 100명,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입니다. 우리 청신에 있는 본교는 사당동에 있고 청신대학교가 있고 신학대학원은 용인에 있어요. 용인. 그래서 우리가 2학년 때까지만 용인서 배우고 3학년 때 되면은 서울에 올라가서 1년을 배우고 우리가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지만 제가 자랑도 아니고 교만도 아닙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제가 배웠어. 참 다행이다. 어찌 보면 우리 중심 나온 우리 동기들이나 우리 졸업생들이나 우리 동창들은요 한 가지 그런 아주 그런 프라이버시가 있어. 정신에서 공부했다. 그것도 정식으로 공부했다. 그걸 우리가 참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에서 배웠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온 S대학이면 그 자기 후배들, 직수 후배들도 자기 학교 그렇게 계열로 그렇게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법조계도 그렇고요. 이 정치도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과정이나 또 검사들이나 모든 변호사들이나 다 그 줄이 있다고요. 자기 그
라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자기 관계된 그 후배들을 갖다가 그렇게 집어넣는다 한다고 해요. 이게 좋은 방법은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정치가 개혁되고 사회가 개혁되면 학연, 지연, 혈연 이거 깨야 됩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뭐 학연 따지고 어느 지역 사람이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그거 따지고 또 혈연 따지잖아요. 김씨 가문이냐, 이씨 가문이냐, 무슨 뭐 박씨 가문이냐 따져가지고 그 줄대로 여러분 넣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온전한 배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우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혈연 더더욱 중요하지 않아요? 지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우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사상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느냐?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교육, 우리의 세상 교육만큼이나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그 정식 학교 그 교육을 받기 전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무릎을 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합니다. 세상 학문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가르쳐요. 양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달라고,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손목거리라. 문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서 늘 그것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지표로 우리가 삼을 때 올바른 진리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고요. 오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말씀이고 1.1핵도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완전 축자 영감서보다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얘기를 하면 이 자유주의 그 사람들은 비웃어요. 아이고, 아직도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네.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21세기 달나라를 갔다 오고 화성 목성을 갔다 오는 시대인데 뭔 이딴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성경도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예수님 말씀이라고 해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또 아닌 것은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이거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따로 있고 뭐 사람 말씀이 따로 있고 어디 따로 있어요? 이 말씀의 1.1핵도 여러분요, 한 획 하나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지 않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 기자 한 40명 정도가 썼는데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쓰는 붓을 들어서 쓰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전부 다 칼로다가 긋고 자르고 가위로 잘라내고 하다 보니까 남은 것은 뭐가 있어요? 인간일 수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신신학입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것이 칼바르트 신학이에요. 우린 칼바르트 신학을 부정해요. 우린 칼빈 신학,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는 주창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우리에게 틀리지 않다는 거죠. 세상 학문을 접하기보다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그렇게 영입을 했어요. 저도 아쉬운 게 끝까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입을 참 잘했으면 좋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디모데 전서 몇 장을 잘 읽었어요. 아이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조금 크다 보니까 주일학교 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만만하니까 말씀을 잘 안 들어. 딴짓해. 또 다른 아이들이 막 장난치니까 막 어울려갖고 막 장난을 같이 쳐.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함부로 접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저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는 그 자체가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 온전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라는 것이 이 신학사주에 아주 중요한 그런 작용을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하는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